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영광도 그러하리라. 홍수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섞을 다 멸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영광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아마 미소를 한번 지으셨을 텐데 한국 영화 B급 영화의 제목 같죠? 밥만 먹고 못 살아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은 가벼우나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에 해외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또 많은 분들이 귀국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참 나빠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어찌 꼭 사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 부분을 보면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속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참 많아졌어요. 자기의 이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당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소득을 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오늘 이런 취업 사기와 같은 일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법들, 헌법 이하의 상법, 민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이런 법률만 피해가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혹시 똑똑해서 그 법을 피할 수 있고 운 좋게 피할 수 있다고 쳐도 우리의 신앙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또 동일하게 심판이 임하시는 건데 심판의 색깔은 다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을 엄히 명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르고 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심판에 관한 마지막 재난에 관한 이 재난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마지막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영화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놀랍니다. 그런데 영화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사람들은 언제 그런 심판이 있으랴 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또 더러움에 때를 묻히고 남의 손해를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최후의 심판, 재림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지금은 아니야, 언젠간 있을 수 있겠지만 먼 훗날의 얘기처럼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당하지 않을 것처럼 아니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좀 귀에 못이 박혀서요 그렇게
민감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있지 않고 그냥 하시는 말씀, 그냥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저는 한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심판과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또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그때에 시작. 그때에 유다의 진노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호응하며 그들이 인자와 불쌍하고 능력과 영광으로 웃을 것이라. 아멘.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날에 징조가 보인다고 합니다. 징조가 보이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에 이루어진다고 잘못 증거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모르는 임시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은둔의 재림. 그래서 그 순간에 성도들이 휴거당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분들이 있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휴거당한 분이 잠깐 있고요. 두 번째 재림이 보여지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림이 두 번,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회적 재림이 아니라 두 번 이루어지는 중복적 재림을 말합니다. 이게 잘못된 재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느냐? 한 번에 오십니다. 두 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두 번 걸쳐 오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 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동에서 서에 번개가 번쩍이고 해가 보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걸어가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실 때 지구 반대편은 밤이라면서요. 우리 시간표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시간 이 시간과 해외 시간도 다른데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 기준이십니까? 미국 기준이십니까? 유럽 기준이십니까? 뭐 이렇게 유초등부식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영상으로 해서 우리 인터넷에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올려진 인터넷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이든 어디든지 다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기술도 이제는 한 번에 다 봐요. 생방송으로 지금 TV에서 뭔가가 방영되어지면요. 지금 지구 어디서나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임하심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름을 타고 있다는 얘기는 솔로몬처럼 근두운을 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단회적 재림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보여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죠. 그 징조를 제가 조금 이따가 4가지로 설명할 건데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징조를 구하는 분들 왜 징조를 구하냐라고 물으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제일 먼저 드린 질문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질문의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고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멸에 이르지 아니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보다 앞선 질문이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제자들은 언제 오십니까를 제일 먼저 질문했을까요?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다면 그건 이미 앞서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분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언제 재림하십니까? 라는 말을 질문했던 이유는 얄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다가 엉망으로 살았다가 이제 때가 다 되면 급박해지면
그때 똑바로 제대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조금 남았을 때 더 열심을 부려서 그때는 최고의 빛을 올려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얄팍한 생각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드린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 아니라 언제 오십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와 그 날과 시를 안다면 우리 그날 다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오신다고 주일날 11시에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디 계시겠어요? 카바레 가시겠습니까? 교회 오시겠습니까? 술집 가시겠습니까? 교회 오시겠습니까? 여행 가시겠습니까?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왕이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좀 부끄럽지 않은 곳에 있고 있다는 거예요. 좀 창피하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좀 기뻐하실 만한, 아니 우리도 체면했잖아요. 기왕이면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그 장소, 그 모습으로, 그 신앙 태도로 예수님 맞이하고 싶은 얄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오십니까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언제 오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징조에 관한 답변 속에 나와요. 4가지 징조를 묻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해놨습니다. 조금 길지만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4가지 징조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1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징조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요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요 때가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칭 예수라고 지금 등장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많아지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저도 자칭 예수를 뽑으라면 10사람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초기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역사를 보면요, 자칭 예수는 끊임없이 등장했어요.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칭 예수라고 하는 가짜들은 끊임없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징조는 마지막 때 극성맞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역사적 증거를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칭 예수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한 이후에 처음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많았어요. 두 번째 징조 볼까요?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과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런 재난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전쟁 많죠? 기근과 지진 많죠? 그러면 지금만 맞습니까? 1900년에도 많았고 1500년도 많았고 그랬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전쟁만 해도 역사의 기록에 보면 1300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북지전은 다 빼고요. 큰 전쟁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진과 기근요? 지금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거의 빠짐없이 해마다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이상하네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징조들은 끊임없이 있어져 왔네요. 세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막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감옥 가고 순교당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벌어졌습니까? 초기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계속 있었죠. 박해가요. 지금도 박해가 있지만 지금도 중국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지금도 박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약시대는 박해가 없었습니까? 구약시대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이 징조를 가지고 몇날몇시를 보기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일상 매일매일에서 이런 3번, 1, 2, 3번의 징조는 계속 있었네요. 네 번째 징조가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선교 단체들 사무실에 가보면요, 제일 먼저 이런 글귀가 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다. 이 말씀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처럼 은혜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으니까 더 열심히 내서 선교 전도하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아무개처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때를 앞당기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구나, 땅끝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봅시다. 자, 묻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그러면 한민족이 몇 명일까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만 한 7천만 명 봅시다. 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7천만 명 봅시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민족이라고 하면 7천만 명 모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전파되어도 그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예? 한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7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7천만 명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한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에서 한두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파돼도 한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각기 의견이 다른 뜻입니다. 각기 달라요. 자, 그러면 모든 민족이라는 얘기가 이게 어떤 의미로 되어지냐? 그리고 모든 나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땅끝이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초기 기독교에도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모여 있다가 스테반쌤의 순교 이후에 교회 박해가 시작되는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마땅히 여기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에 등장했던 단어가 여기 그대로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요? 모든 땅이라는 단어가 땅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모든 땅, 처음에는 어디까지 갔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근방에 있는 소아시아까지 갔었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 경우를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였어요?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내시를 만나고요. 유럽이 어디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가고 싶었던 땅끝이 어디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스페인이 유럽 지도에 보면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스페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땅끝이 스페인이었으니까 로마서를 지을 때
바울의 목적은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로마를 통하여서 처음에 에베소에서 처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바울에게 만들어 주었다면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나를 후원자로 삼아서 그렇게 물심양면 지원해 줬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이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고 전도자로 인정해서 나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면 나는 땅 끝인 스페인까지 가겠다. 유럽까지 가겠다. 이게 바울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땅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냥 미전도 족속이라고 해서요. 저 아마존 정글에 있는 정말 이 세상과 절연하고 살고 있는 어느 미개한 족속들, 아프리카 정글에 살고 있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땅끝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아직 미전도 족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이런 징조론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제자들이 있을 때부터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징조를 보니까요. 전부 다 예수님 재림에 가까워서 나타날 어떤 모습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우리가 늘상 보고 있었던 일상에서 만나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제3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는 그 징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그 재난의 날은 너희가 지금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날만을 바라보는 것은 솔직히 얄팍한 마음들이 왜 그날이 궁금하세요? 왜 그날을 궁금히 여기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다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때 딱 준비하려고요 라는 속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의 진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라가 더 큰 교훈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구약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를 심판 설명했어요. 야, 최후가 이 종말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에녹이 깜짝 놀랐죠. 언제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입니다. 무두셀라 아십니까? 네. 네, 그 지구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분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다 채웠어요. 969세. 에녹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호흡 있는 것이 다 전멸하고 진멸당해요. 심판이죠. 최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이란 말을 들었던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언제 죽을 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무두셀라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에녹보다 나이가 어리죠. 하지만 무두셀라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200년 후에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산다고요? 매일매일 얘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보면서 에녹이 살아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그 말씀을 듣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두셀라가 죽었거든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경외함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일상을 어떻게 살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인 것처럼 여기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조심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예, 우리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분들 다윗 성경을 보니까요, 그날이 다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일상을 잘 살아내던가요? 일상을 다 버리고 포기하시던가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시고요, 학교 가는 자녀들은 학교 못 다니겠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 학교 왜 다녀? 매일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서 뭐 무슨 훈련 받고 요것만 하셨어. 그런데 성경의 올바른 교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깨닫고 순종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일상을 오늘 마지막 날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말론을 얻는 오늘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노아, 직접 홍수라는 마지막 심판은 아니죠.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 참 재밌는 구절이 나오죠. 40절, 41절. 오늘 성경 말씀 40절,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에만 있었나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올라간 사람이나 버림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밭에 있었고 맷돌 갖고 있었어요. 일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을 외쳤던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만 날마다 있잖아 그랬어요. 왜 거기 쓸데없이 가서 직장 가서 시간 낭비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부터 오늘부터는 우리는 교회만 있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는데 두 사람 똑같이 밭에 있었고 똑같이 맷돌 가고 있었어요. 그럼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박수치면서 잘한다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왜요? 헛짓거리 한다고 했어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는 120년째에 큰 홍수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방주를 지었을 때 도대체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방주를 지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방주를 짓다가 배고프면 하나님, 제가 이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방주만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냥 엘리베이터가 다 내려와가지고 밥이 딱 정찬이 준비가 되나요? 그럼 어떻게 밥 먹었을까요? 도대체 그 쌀은 어디서 샀을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몇 절 말씀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본문부터 보셔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8절만 읽읍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예요. 38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매일 일상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노아는 뭐 했다고요? 방주를 줬어요. 방주를 주면서 일상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다고 했죠? 그거 밥을 어떻게 사 먹었다고요? 하늘에서 막 엘리베이터가 뭐 까마귀가 뚝딱하고 갔다는 게 아니라 그도 쌀을 팔아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도 생업을 종사했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심판의 홍수가 임하니까 멸망을 당해요. 왜요? 그들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밥이었기 때문이에요. 밥이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일상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그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일상을 똑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왜 살았습니까? 그의 목적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얘기죠. 우리도 일상을 살잖아요. 우리도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우리도 학교 다니고 우리도 공부하고 다 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과 영광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죠. 여러분도 돈 열심히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학교 다닌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업과 부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주업은 뭐예요? 주의 일을 하려고요. 우리의 부업은 뭐예요? 여러분 사업의 사장님, 무슨 과장님, 그리고 무슨 뭐 하는 일들, 그게 부업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우리의 주업은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냐고요? 주의 일 하려고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밥만 먹고 못 산다니까요? 밥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목적이 내 배부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왜 노아가 하는 하나님의 일 방주 짓는 거였죠? 방주를 짓고 있는데 왜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여러분 배 아시죠? 지금 엔진 달린 배 말고 예전에 노져서 바람으로 가는 돗담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노아의 배가 그 방주가 보통 큰 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져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돛담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려면.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첫 번째, 돛이 있어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돛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배를 만든다고 하고 엄청나게 큰 배를 짓고 있는데 돛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정박을 하죠. 정박을 하려면 어떻게 정박하죠? 닷을 내려야 돼요. 네? 아니 배 한 번도 구경 못 해보셨어요? 아시죠? 닷이 뭔지 아시죠? 그 닷 엄청나게 큽니다. 그 닷을 내려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닷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헷갈리시면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없었던 거, 방향키가 없었어요. 네, 함교에 올라가면 선장님 계시고 앞에 항해사가 있어서 키 아시죠? 예,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방향. 이게 방향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향키가 없었어요. 큰 배인데 말 그대로 괴짝이에요. 왜? 아니, 돛이 없어요. 닷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그럼 무슨 쓸모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주를 어려운 말씀입니다.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가 뭐라고요? 모세가 담겨 있었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라고 했죠? 그 갈대 상자에 돛이 있어요? 그 갈대 상자에 닷이 있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 괴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테바, 아무것도 없는 괴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큰 배를 지으니까 네?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지으니까 와서 구경을 하겠죠.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산에다 짓는 것도 이상한데 무슨 이따위 배를 지어? 아니 돛이 없잖아. 닷이 없잖아. 함교가 있어야지.
아니 방향키도 없는데 어떻게 해? 쓸모없는 배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얘기를 전혀 아닌 거죠. 우리도 밥만 먹고 못 살죠. 왜? 우리는 밥을 일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교회만 오십시오. 저는 절대로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셨으면 일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에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의 목적이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돛도 만들고 닷도 만들고 방향카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운전하죠.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의 손해를 끼치면서까지도 그렇게 앞장서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방주를 지어요. 와, 이런 멍청한 배가 어디 있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멍청한 배가 또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광야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농사도 못 짓고, 거기는 물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어요. 아니 뭐 돈을 벌어야 사람이 살아가죠. 농사를 지어 살아가죠. 우물을 만들어야 사람을 살아가는데 거기는 음식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주 같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까? 예, 하늘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그거라니까. 우리의 목적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십자가의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왜 십자가 인생을 사십니까? 쓸모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자들마저도 쓸모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내 영광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쓸모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지막 날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건 먼 훗날의 얘기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늘마다 그 징조 얘기를 들어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것처럼 봐라,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가짜 예수들이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위저도 족속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배우면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오실 줄 알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 지나니까 10대도 안 오시고요, 20대도 안 오시고요, 30대도 안 오시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서요 딱지가 안기지 않았어요. 에이, 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이구나. 에이,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은 뭐예요? 아,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한가? 아니 뭐 무슨 전도가 좀 우리가 열심히 안 되고 있나? 경고용으로 주신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에녹 같은 심정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신다면, 오늘을, 내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종말에 관한 영화를 보니까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땅에 지진이 생기면서 차들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집 차가 스파크거든요, 경차. 스파크를 타면 거기 쑥 들어가고 벤츠를 타면 안 들어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벤츠 차 타고 살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도보로 걸어다니고 차 살 돈을 헌금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벤츠가 아니고요,
최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높은 주위가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어떤 위치에 내가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당하는 일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회 모이고 어디 모여서 우리끼리 살자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 소중히 여기세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하지만 거기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 유혹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최고의 위치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너의 이름을 빛내서 기왕이면 걸어 다니지 말고 버스 타지 말고 경차 타지 말고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네 이름을 빛내라. 그게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재난 가운데 있게 되어요.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감당하되 노아가 오늘 생업에서 열심히 땀 흘린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요. 노아의 그 며느리들, 두부 며느리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시집 와서 뭐만 했어요? 배만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고생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짓기 위해서 생업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생업을 감당해서 그 돈 벌어오면 뭐가 있어요? 다 배지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배 구경하는데 그 배가 어때요? 쓸모없는 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못된 인간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를 개조하기 시작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쓸모있는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예,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단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인생을 빛내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또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목적지를 정확하게 두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밥만 먹고 못 살아에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한정된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 짧은 인생,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날마다 놀고 먹고 마시고 하세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요. 아침 한개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목적이 뭐냐? 남들이 조롱하는 그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최소한의 땀방울 흘리면서 우리가 땀방울 흘리는 목적지가 이유가 분명하게 세상이 볼 때는 조롱거리예요. 아니 이 시간에 왜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조롱거리예요. 여러분 성경책 읽고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쓸데없는 세상인데 그럴 거예요. 기도하러 간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도냐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미련하게 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이고 내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목적지 삼아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들이 의미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아멘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통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밥이 목적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마음대로 개조해서 내가 방향키를 만들고 내가 돛을 만들고 내가 닷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자 그러면 죽는 거예요.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둥둥 떠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둥둥 떠가는데 그래야 사는 일이었어요. 내가 방향키 만들고 내가 돛을 만들고 닷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가다 서다 하면 죽는 거라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미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둥둥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직접 내 인생에, 내 집에, 내 사업에 방향 다가되어 주시고 내 앞길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가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주님을 못 보니까 둥둥 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게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하나님의 권능이 되신 줄 믿습니다.